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하늘빛교회 중고등부는 주일 아침 9시 30분 5층 중고등부실에서 14살부터 19살까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졸린 눈 비벼가며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학생들을 보면 예배하기 전부터 큰 은혜가 됩니다. 늦잠을 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기를 선택한 우리 귀한 학생들, 가끔은 실수로 우리 늦잠을 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머리에 새집을 짓고 눈에는 눈곱 가득한 눈으로 오는 모습도 있는데요. 참 그 모습조차도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모습입니다. 이렇게 오는 학생들은 부장 선생님께서 가장 먼저 반겨주십니다. 남자 학생들은 어깨가 으스러지도록 부장님이 꽉 안아주시면서 오늘아 수고했다, 한 주 동안 고생하였다라는 말로 인사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여자 학생들은 양팔을 벌려 크게 손을 흔들며 역시 격려의 말씀하는 것도 잊지 않으십니다.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도 함께 그들과 포옹하며 한 주 동안 수고하였다라고 격려하며 인사를 나누기도 합니다. 가끔 늦게 온 학생들은 장난삼아 옆구리를 툭 치며 다음 주부터는 일찍 와 하면서 그런 인사도 잊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각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또한 30분 전부터 와서 찬양단으로 또한 성가대로 봉사를 하는 학생들도 너무나 귀한 부서입니다. 중고등부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찬양하는 것을 참 좋아하는 부서가 바로 중고등부입니다. 출석 인원의 반 가까이가 성가대와 찬양팀으로 봉사하는 부서가 중고등부입니다. 그러기에 맨 앞자리에는 성가대는 언제나 빽빽하게 앉아 있으며 입을 벌려 찬양하는 아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돌아오는 8월 3일 금요 가족기도회 때 함께 찬양할 텐데요. 그때 찬양하는 학생들의 모습에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중고등부 학생들 예배하는 모습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희 두 번째로는 큐티와 말씀을 사모하는 부서가 바로 중고등부입니다. 2018년도 중고등부는 교회 목회 방침에 맞추어 함께 큐티를 나누어 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하였던 큐티 묵상을 함께 나누고 또한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중고등부 예배의 특징입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이 제자 훈련을 받으며 큐티하던 모습을 잠깐 영상으로 준비하였는데요. 우리 함께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이해해서 안 했었다고. 여기서 수능하는 모습이 내가 이해하는. 네, 부서의 한 학생은 매일매일 2개의 큐티책으로 큐티를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 학생은 중고등부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매일 성경과 그리고 생명의 삶 이렇게 2가지를 매일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 학교에서 큐티 동아리를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동아리에서 진행하는 큐티책이 생명의 삶이기 때문에 하루에 2가지씩 동시에 진행하면서 큐티를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중고등부는 이렇게 말씀 묵상하기를 참 좋아하는 부서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물론 온전할 수는 없지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참 많은 관심을 주고 있는 것이 중고등부입니다. 저는 강서구에서만 3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일에도 늘 교회 주변에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길을 갔는데 한 학생으로부터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당장 고개를 들어서 옆에 있는 버스를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급하게 버스를 보니 한 학생이 반갑게 저를 인사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지인들과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한 학생이 제가 밥 먹는 모습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면서 전도사님 식사 맛있게 하세요 라고 식사 인사를 건네기도 합니다. 이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참 사랑을 베풀고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 중고등부입니다. 지금 보여드릴 영상은 지난 스승의 날에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들께 깜짝 이벤트를 해주었던 영상입니다. 사랑하는 하늘빛 중고등부 선생님들께 이렇게 좋은 날 스승의 주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운 날에도 더운 날에도 눈이 와 길이 미끄러져도 비가 와 하늘이 어두워도 선생님들께서는 저희들을 위해 매번 중고등부로 와주셨습니다. 고민을 묻고 들어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으로 저희를 보듬어 주시고 저희들보다 더 저희들을 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들이 계셨기에 저희가 성장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이 계셨기에 저희가 선생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주변인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습니다. 인생에 다시 오지 않을 찬란한 학창시절 선생님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의 하늘빛 중고등부가 이리도 잘 큰 것은 모두 선생님들의 사랑과 기도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스승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선생님 감사드리고 언제나 사랑합니다. 주신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중고등부가 되기를.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 중고등부가 2018년 엑시트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수련회는 다니엘을 묵상하면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함께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그 키워드가 무엇인지 이 시간 잠깐 광고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성경 인물 중 단연 돋보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시련에 처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제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결코 낙심하지 않고 출구가 보이지 않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세 가지의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던 믿음, 자존감, 그리고 인내입니다. 이번 여름 중고등부 학생들은 이 세 가지를 통하여 엑시트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믿음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지킨 하나님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큰 금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에 절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포박하여 불뭇불로 데리고 간 병사들만 죽음을 당했을 뿐 다니엘의 세 친구는 모두 무사하였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끝까지 믿는 신실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니엘 3장 18절에 기록되길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설령 자신들의 목숨을 살려주실지라도, 하나님을 살려주시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라는 굳은 믿음의 결심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권력자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귀한 인물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존감이라는 자존감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벨사살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벨사살은 귀한 손님 1000명을 불러 함께 잔치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사용됐던 그릇은 벨사살의 부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의 전쟁 중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그릇들로 자신이 베푼 잔치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용하던 그릇이 벨사살 왕에 위한 잔치에 술을 따르고 음식이 담겨져 있는 이러한 가슴 아픈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벨사살 왕이 내가 하나님보다 위대하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러한 잔치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손이 나와 알 수 없는 글씨를 씁니다. 놀란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모든 주술사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 글씨를 해석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돈을 주고 이 나라에서 세 번째 가는 권력자로 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글씨를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때 바로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은 그 글씨를 모두 해석합니다. 벨사살 왕이 그에게 많은 재물과 돈과 권력을 주려고 하자 다니엘은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 5장 17절 말씀,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알으리이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니엘에게 이러한 지혜가 있었다는 것을, 즉 다니엘에게 이러한 지혜를 준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벨사살 왕이 스스로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5장 14절에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라고 벨사살 왕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입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지혜를 준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모든 글씨를 해석을 합니다. 다니엘은 왕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벨사살 왕에게 전해야 할 말을 하였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누리는 돈, 명예, 권력보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존재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의 인내를 함께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2장에는 환상 속에 등장한 천사가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천사의 모습은 다니엘 10장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아멘. 그리고 이러한 환상은 다니엘 혼자서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 있었지만 그 천사의 모습이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다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결국 끝까지 인내하였던 다니엘만 이러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혼자 남았던 다니엘도 이 환상을 보았을 때 혼수 상태에 빠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넘어졌을 때 누군가가 다니엘을 부축하여 일으켜 세웠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강건하게 만드십니다. 다니엘 10장 18절 말씀,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니엘에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너는 마지막을 기다려라 라고 다니엘 10장 12절부터 13절 하반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함께 세번역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면서 참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내가 일어나서 내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끝까지 인내하기를 기다리며 명령하십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포로기 시대,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2장 13절에 결국 이렇게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 12장 13절, 지혜가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이렇게 축복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중고등부 학생들이 세상으로부터 탈출하기 원합니다. 10대 청소년들이라 할지라도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유혹들에 여러 가지 물질이나 여러 가지 불이익에 대한 유혹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청소년들은 세상의 기준과 주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태된다는 불안감에 자신의 믿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존감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한다면 세상에서 주는 두려움에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그 좌절 가운데 새로운 탈출구를 발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는 청소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그냥 숨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출구를 발견하는 귀한 청소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들어갔던 풀무불의 입구는 어떻게 보면 죽음의 입구일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본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진정한 출구가 될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나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왕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걷어갈 것입니다 라고 선포한다는 것은 죽음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그것은 죽음의 입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발견하신 출구로 걸어가는 그러한 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포로기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출구를 발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이번 수련회에 많은 청소년들이 참석하여 출구 없는 현실 속에서
답답한 마음으로 좌절하고 고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열어주신 생명의 출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더불어 나만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어렵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의 손을 잡고 함께 그 탈출구로 나아가는 귀한 우리 청소년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고등부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로 수련회를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준비하는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로 많은 학생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마음을 움직이시고 참석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소서. 세 번째, 은혜 가운데 일정이 진행되고 아무런 사고가 없게 하소서. 네 번째, 집회 중 말씀 전하시는 강사 목사님과 찬양단을 붙잡아 주소서. 마지막으로 풍성한 후원과 돕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결단 찬양하시고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